복음 안에 행복이 있다. 복음 안에 눈부신 미래가 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안에 행복을 누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또 복음 안에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고 사시나요? 약간 아멘이 중풍기가 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회복의 장애물인데요. 회복의 장애물이 뭐냐?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 안에 행복이 있고 복음 안에 눈부신 미래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그러니까 정말 내가 행복하지도 않고 간증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복음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는 내 믿음의 문제가 있든지 그래요. 그러면 복음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믿음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진짜 천재들이시네. 예, 믿음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한국 교회 신자들은요, 바른 복음이 뭐고 다른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는 딱 들어보면 이상하네, 구분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바른 믿음이 뭐고 다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는 구분하는 눈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복음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진품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유사품에 속고 있는 거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 믿음은 짝퉁 혹시 아니요?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유사품인데 자기는 진품인 줄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개념도 교수님들, 교의 신학 교수님들, 믿음의 개념을 가르쳐야 될 교수님들도 이 개념을 정립을 못하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진짜 복음 안에 행복이 있고 복음 안에 눈부신 미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도 오셨을 겁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사님이 오셨죠. 그분이 혹시 그런 얘기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국내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각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가면 꼭 인삼 뿌리 보고 이거 2년근이구나, 이거 7년근이구나, 이거 20년근이구나, 이렇게 인삼 장사처럼 자기도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건 2년근이구나, 저건 7년근이구나, 저건 20년근이구나,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목사 선교사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막 방방 뛰고 막 다니는 사람을 보면 2년근이구나. 그리고 약간의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세상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태산을 넘어 홈곡을 넘는 것처럼 사는 남자를 보면 저건 7년근 내지는 10년근이고 아마 안수 집사인갑다. 그런데 얼굴이 더 시커하고 완전 낯짝이 비 내리는 호남선이야. 척척한 거죠. 그럴 때 저 사람은 20년근이고 남자니까 교회 장로님인갑다. 거의 맞더래요. 옆 사람한테 눈을 쳐다보면 집이는 몇 년근?
이제 이분이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것은 복음이 가짜든지 아니면 믿음이 가짜다. 그래서 그분이 시급한 사역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 이게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 그 말은 이게 정말 중요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한다. 예. 제가 사실은 저 먹고 촌놈을 이 때깔난 은혜 한인교회까지 불러주시는 데는 제가 그걸 느껴요. 너 바른 믿음 전하러 다녀라.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바른 복음이 뭐냐 하면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니까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은혜인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선한 목자로서 일하는 사역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렌즈에서 벗어나면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대표적으로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게 복을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복주의가 아니고요,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헬퍼가 되면 기복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기도도, 복을 구하는 기도도 그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분의 사명이고, 아멘입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 대통령 세워주시고 내 아들 빌 게이츠처럼 세워주시고, 그거는 목적 가치에 따른 수단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오직 복이 목적이면,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헬퍼로, 도움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100% 기복주의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게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의 선봉자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거기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앞장을 서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인데, 믿음도 다른 믿음이 있고 바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되면 딱 해결되는, 치료되는 게 뭐냐면 회복의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믿음을 우리가 주님에게 보일 게 믿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척하는 종교놀이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신앙인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실수 많이 없어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어쩌겠냐고 물어봐요. 그리고요, 여러분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니까요, 꼭 그렇게 하세요.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구원의 확신을 요구하거나 가져야 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복음서에서.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가자마자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구원의 확신부터 이렇게 남발을 해요. 이것이 유사품에 속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너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 이런 말 한 구절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오히려 눈을 열고 성경을 이렇게 쏙 읽어보면 오히려 예수님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을 계속 경계하세요. 너 진품인지 짝퉁인지 너 살펴야 돼. 너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 계속 주님은 경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초림부터 시작해서 완성되는 재림의 사이에 교회 시대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가는 교회 시대가 이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 전혀 다른 두 종류가 공존한다는 것을 제일 복음서에서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성교회에서 얘기 잘 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 전혀 다른 두 종류가 있다. 이거는 제가 1960년, 70년대에 들었던 설교는 주로 그 설교가 주류였어요. 근데 그 설교가 언제 사라졌느냐면, 권신찬이 등장하면서 구원 상담하면서 기성교인들을 빼가는 순간부터, 그리고 교회 밖에 신학을 하지 않고 성경만을 가지고 도순 트로트맨이 배후에서 만들었던 교재가 이 빌 브라이트를 통해서 CCC, 그리고 이 선교단체의 훈련 교과 과정이 되고, 그게 교회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부터 교회가 사실은 무너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지경에 놓이게 돼버려요. 그러는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주로 제 얘기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성경이 정말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전통적으로 3대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딱 나누면 그것을 3대지로 쪼갰어요. 그래서 설교 잘하면 다 잘 쪼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절을 가지고도 언제나 쪼갰어요. 3대지로 언제나 쪼갰습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도 쪼갰어요. 그래서 잘 쪼기면 설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숲으로 저자의 의도를 보는 눈은 없어요. 왜? 언제나 쪼기니까요. 잘 쪼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문장의 흐름과 문맥과 그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메시지는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몇 장 몇 절도요, 나중에 성경 공부하다가 어디 찾으세요 하도 머리 아픈 게 몇 장 몇 절로 나눈 것이거든요. 후대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동그라미도 후대 사람이 나눈 거예요. 동그라미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성경에. 오늘은 저쪽에서 아주 복이 되게 웃으시네.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이 저쪽으로 가셨나? 예,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마태복음이라는 그거를 속에 들어가서 보지 않고 약간 거리를 두면서 마태복음을 1장에서 28장까지를 보면서 주님이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가를 이제 오늘 한번 보면, 제일로 예수님이 경계하는 게 다른 믿음이에요. 예.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찾으셨으면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동그라미 하세요. 모아 어디에 드리고 쭉정이 동그라미 하세요. 어디에 줘요? 예, 전혀 다른 두 종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알곡과 쭉정이로 표현하고 있죠. 곡간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소속된 종자와 지옥에 소속된 종자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자,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뭘 심어요? 좋은 씨를 심어서. 자,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또 뭐가 있어요? 좋은 곡식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곡식과 가라지잖아요. 아니요, 그 전절에 좋은 씨를 심었으니까 좋은 곡식 그리고 가라지가 공존하는데, 잘 보세요. 자,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언제까지 놔두라 그래요? 추수 때까지 놔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그 공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가라지 예수님 뽑으면 어떨까요? 아니야, 그거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힐 위험성이 있으니까 둘 다 그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자, 또 한 장 넘겨보세요. 47절부터 보세요. 47절부터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교회 천국이에요. 교회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이렇게 몰아요.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동그라미 치십시오. 좋은 것, 그것은 어디에 담고 못된 것, 그것은 어디에 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물 안에 그릇에 담을 좋은 것과 버릴 못된 것이 공존해요. 아이, 목사님이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요? 그 다음 절 봐보세요. 그 다음 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어디에서? 의인의 공동체 속에서 악인은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경계하고 있는지 아시죠? 옆 사람 눈을 쳐다봐 집이는 어쩌겠냐고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1절부터 의논하고요, 6절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옥합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성만찬에 들어가고, 성만찬을 마치고 31절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이제 잡혀서 골고다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제물되는 사역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25장은 말씀 사역을 마무리 짓는 장이 25장이에요. 이제는 말씀 사역을 마무리 짓고 26장부터는 속죄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했던 메시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게요, 없게요? 자,
그때 하시는 말씀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열처저 비유고, 하나는 달란트 비유고,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근데 세 가지 비유 중에 똑같은 비유는 열처저 비유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류가 똑같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10명인데 10명의 처녀와 같은데, 진짜 진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5처녀예요. 그리고 버림받을 사람, 가라지, 쭉정이는 또 5처녀예요. 이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을 말씀하시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 좋은 곡식과 가라지를 다시 얘기를 해요. 세상 끝에도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누듯이, 그러니까 양과 염소, 이게 양을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염소를 같이 넣어서 키워요. 그리고 이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팔 때는요, 양과 염소를 나눠요. 그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 끝에도 이렇게 나눈다. 왜 이게 같이 방목하냐면은 양들은 무조건 붙어요. 추우면 붙거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붙어요. 그리고 아침에 보면 아래에 있는 양들은 몇 마리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같이 키우면은 염소는 이 대급박으로 받거든요. 아야, 붙지 말아야. 나 숨 막힌다. 그냥 미쳐버리겠네. 이거 또 붙어야 이거. 그래갖고 양이 산다가 나요. 그러니까 양 살리기 위해서 염소를 같이 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옆구리 자꾸 찍는 그 한나에게 분인나 같은 예편네들 자빠져 있죠. 그거 여러분 살리려고 놔두는 거예요. 그거. 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나를 괴롭히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죽도록 충성하는 분인나가 자빠져 있잖아요. 사실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삽니다. 역사를 만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은혜로다, 왼수. 예, 그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야, 너 미련한 처녀와 같이 예수 믿으면 안 돼. 너 양편에 서는 그런 진품 믿음 가져야 돼. 믿는 척하는 종교인데도 안 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44절을 한번 봐보세요. 25장 44절을 보면 염소편에 서서 이제 나가리 될 자들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아저씨라 그래요? 예? 왼수라 그래요? 선생님이라 그래요? 주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게 주여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공양치 아니했어요?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게 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야. 그래요. 거기서 나가리 돼요. 나가리가 뭐냐고 내게 물으시는, 아야 나가야, 너는 29척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나가. 오메 그래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까? 오히려 구원의 확신 가진 자들, 네 믿음 점검해봐,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녁 설교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국민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 그러면서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7장이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사실은 29절까지 내용인데, 마태복음 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위치가 예수님의 산에서 행하셨던 설교 전문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대로 수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서론 부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 나오잖아요. 이 팔복이 서론이에요. 근데 이 팔복이, 복이 있나니, 그 단어를 쓰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 그 단어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황제가 누리는 행복, 복을 지칭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최고로 높은 분, 그야말로 캡틴이 누리는 복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예요. 근데 그 단어를 누가 쓰느냐면 예수님이 쓰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니? 마카리오스 주려고 온 거야. 이 마카리오스를 누가 누릴 수 있는 줄 아니? 믿음의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이 마카리오스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뜻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그 복을 너에게 주려고 왔어.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 누리는 그 마카리오스, 그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핵심이 뭐냐면, 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마카리오스 들고 왔어. 아담이 잃어버린 마카리오스 내가 들고 왔어. 야, 믿는 자가 누려, 믿는 자가 누려.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는 마카리오스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누가 누리냐? 믿는 자가 누리는데, 세상에는 믿는 척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많지 않아. 그래서 결론에 가서, 야, 저 믿음을 볼 때, 아, 저 사람 믿음이 진품이구나, 이걸 볼 때 주여 주여 시행과 거획도 믿지 마, 직분도 믿지 마, 귀신 쫓아내는 것도 믿지 마, 많은 권능 행하는 것도 믿지 마. 열매를 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해.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열매를 보고 진품인지 그걸 봐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할 때 결론 지으면서 예화를 들잖아요. 그 예화가 22절과 23절이에요. 예화예요. 이건 예화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나한테 얘기할 때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은요, 율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을 어긴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갖고 나가리 대합은 나가나요? 그 예를 들어주는데 22절 보세요. 그날에 그렇게 짝퉁의 유사품에 속아서 나가리 되는 사람이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성경은 보고 계십니까? 그날에 적은 사람이 몇 명이, 와, 집이들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습니까? 막 사람이 나가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많겠어요? 나가리 된 사람이 많겠어요? 대답 잘하셨습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집이는 어쩌겠는가 물어봐. 지금 중요한 건 집이거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줄 그으시고요, 그러므로 믿음의 집 제대로 지어야 한다. 반석 위에 믿음의 집 제대로 지어야 한다. 모래 위에 지어서도 안 된다. 믿음의 집 제대로 지어야 한다. 그리고 산상설교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마카리오스예요. 그걸 무엇으로 누리느냐? 믿음으로 누려요. 그런데 그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짝퉁에 속아요. 유사품에 속아요.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아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약간의 중풍기가 옵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주여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굉장히 무게를 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말 안 믿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 주를 버려도요, 나 절대 안 버려요. 근데 예수님 믿읍니까? 달구새끼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자빠졌으라면서 안 믿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도 사람 믿냐고 물어봐요. 사람 말 믿냐고. 집이 사람 말 믿냐고. 근데 우리는 시인과 고백에 너무 거기에 무게를 둬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다른 말은 다 땡겨불고 그 말만 붙들고 살아요. 그건 진짜 이게 나가리 되기 아주 쉬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은요, 로마 서신이 로마 교회에 전달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가이사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시인에 따라서 콜로세움으로 가거나 카타콤으로 가요. 직장에서 나가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그러죠. 83이에요. 할아버지, 난 할아버지 죽이고 싶지 않아요. 속으로만 믿으시고요, 겉으로만 나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라고 2번도 말고 딱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풀어드릴게요. 나 할아버지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폴리갑이 그러죠. 예수님은 83년 평생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소? 그리고 순교당해요. 이분의 주인은 진짜 예수님이었구나. 아멘입니까? 그 열매로 그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도 믿음 안에 포함이 된 내용이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 안에 포함된 내용이고,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주님의 프로그램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세요. 전심으로 영접하는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 영접 기도도 너무 형식적으로 해요. 종교적으로 합니다. 의례적으로 넘겨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마치 염소편에 사는 사람처럼, 마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간증거리도 없어요.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나 괜히 예수 믿어갖고 진짜 미쳐볼 것구만 이러고 자빠져 있어요. 그 사람은 주일날 다가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뭔 놈의 주일은 이렇게 가난한 집 제사 다치지 다친다냐. 그래가지고 되게 싫어요. 맥주 감사 누가 만들어갖고 일하고 고생시킨다냐. 그래가지고 막 이리 살아요. 진짜 예수 너무 행복한데 그걸 전혀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어떤 열매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 시나 거기에 너무 무게 두지 마. 진짜 무게 둬야 될 건 열매인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학자들과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산상설교 강해집을 봐도 이 부분을 명쾌하고 시원하게 풀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바로 성령님의 생각과 뜻이 글로 표현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글로 표현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성경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왜 이단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충족성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도 믿고 말씀대로도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비복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버들 않게요. 목사님들 가끔 설교하는 거 보면요, 진짜 난해한 것은요, 슬슬 넘어가면 낫게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한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찬란하게 빛나는 한 목사님은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빨까지 빛나는 목사는 처음 봤어요. 빛이 바짝바짝 하더라고. 내일 새벽에 내가 못 나오면 이제 추방돼서 간 줄 아시고. 이 구절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본문 해석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구원도 못 받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고요. 그러니까 다 믿어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야. 그건 진짜 믿어지더라고. 왜냐하니까 세례 문답 공부를 시키고 문답하는 걸 보면 명쾌하게 대답 잘한 사람 드물어요. 대부분 가르쳐줘 갖고 억지로 세례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쿠라들도 세례로 넘어가요. 내 전도사 때 장흥에서 단독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전도사는 세례를 못 주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순방 수요일 날 장로님이랑 오셔서 문답하고 세례 주거든요. 문답 공부를 정말 잘 시켜놨어요. 근데 손상복 씨 부인이에요. 아주머니, 예수가 누구요?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자빠졌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쇠가 빠뜨로 가르쳐놨는데 대답 못하고 똥 싸고 자빠져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에서 아이고 그렇게 새가 빠도록 가르쳤더니 잊어버리고 자빠져가 저 대급박이 도박이다냐 뭐이다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아주머니 이거 대답 못하면 세례 줄 수가 없어요. 오메 인자 생각났네요. 뭐요? 우리 오빠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목사님이 아주머니 어떻게 해서 예수가 오빠가 됩니까? 그러니까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인게 삼촌 되고서 오빠 되고서 그러니까 이제 더 웃음보가 터져가지고요 문답이 안 돼요. 그래 목사님이 그래요. 아주머니 우리 오빠라고 그러면 세례를 줄 수가 없네요. 그러면 뭐이라고 대답해야 된다요? 예,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래야 돼요. 예, 오메 우리 뭐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대급박이 멍청해갖고 아따 그걸 잊어먹어버렸다고 그래갖고 세례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세례 문답을 하러 갔는데 며느리가 문답 공부를 가르쳐요. 어머니한테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 딱 하나 물어볼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냐고만 물어볼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그러면 무조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가세요. 문답하러 가는 날이에요.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냐고 목사님 물어보면 무조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가세요. 그러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알았다. 다른 어려운 건 다 젊은이들한테 물어보고 할머니한테는 목사님이 딱 하나 물어봐.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왔다 쉬운 거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래 이제 며느리가 세례 받아야 되겠네요. 할머니는 세례 줄 수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 나 때문에 왔다 그 말이었는데 이 멍청이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자 여러분 종교적인 의례로 또 절차로 의식으로 그런 게 다 그렇게 컨닝구에서 가르쳐줘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주여 하는 자마다 진짜 다 천국에 못 들어가 있다. 그건 믿어져요. 또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장로 장립도 하고 뭐 권사 취임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태어날 때부터 아주 착하게 태어나가지고 난 뒤끝 없애 해가지고 계속 입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안 돼야. 그러니까 사쿠라도 짝퉁도 진품으로 오해돼가지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제일 안 믿어지는 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가리 되어버려요. 그 이해가 됩니까? 아니 구원도 못 받은 이 잡종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고. 제가 사실은 그 전도사 시절에 단독 목회 가는 그 동네는 아주 귀신 소굴이었거든요. 하여간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이 하고 밤 2시까지 귀신 쫓아내러 다니다가 멀리 못 봐요. 근데요 귀신이 개복금 내고요 탁 쓰러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왔다 나는 진짜 주의 종이여 아따 할렐루야 능력 있네. 굉장히 목에 기부스가 됐는데 이거 귀신 쫓아낸 것도 이거 나가리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에게 맡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해석하는데 제일 난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안 풀어지면요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봄이 되면 병 속에 얼음은 자연히 녹아버리거든요. 이게 세월이 약이에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무조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을 통해서 깨우쳐져요.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 주느냐면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명령이 이미 떨어졌어요.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이 이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무서워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그 일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성경이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고 정확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또 이제 진짜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이 말이 꼭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았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 줄 아냐, 아버지 뜻대로 안 행하면 안 돼야, 야,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저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서가 정말 미쳐버리겠네, 항상 걸려있어요. 그 성경을 쑥 읽어가다가 이 부분만 나오면은요,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져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요, 이 구절이요,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있는 말이고 믿음에 대한 개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저자는요, 표현을 쓸 때 독자가 못 알아먹었다 그러면 언어를 바꿔요. 그리고 표현을 바꿔요. 근데 그 표현을 바꾸면 당신의 의도가 전달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그 표현을 쓰고 어느 부분인가에 가서 이 부분을 해석해 줘요. 나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보면 누구도 명쾌할 수 없으니까, 마태복음 어느 부분인가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으시겠구나. 그리고 하여간 마태복음을 수없이 아까 목사님 말대로 억수로 허벌나게 계속해서 읽어나가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을요, 마태복음 16장에서요 그렇게 멋지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찾으셨으면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일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요, 13절에서 20절까지고요 13절에서 20절까지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설교를 목사님들도 제일 많이 하는 16장에서 그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실은 13절에서 20절까지는요 핵심 본문이 아니고 분위기를 잡는 들러리 본문이에요. 진짜 핵심 본문은 21절부터 시작을 해요. 21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요?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말을 제자들한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공생의 준비 30년, 공생의 사역을 이제 3년 하셨어요. 이제 3년이 거의 마무리가 돼요. 이제는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제자들한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멸시천대받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거다. 그걸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랄까. 예수님이 그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충격받지 않게 하려고 분위기를 잡아요. 야, 세상 사람이 날 누구라고 하니? 예,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훅가시가 들어가 가지고 붕 떴지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렇습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훅가시를 많이 내도 너무나 큰 충격이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22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죠? 항변이 뭐냐면 제가 연극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 어쩐다고라거라, 가서 죽어본다고라거라, 워메 배와 그물을 땡겨 불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가서 죽어본다고라거라. 죽으면 아니야! 살아야지! 죽지 말아요! 이게 이제 항변이에요. 비웃는 건 건강해롭습니다. 항변하에 이르되 아저씨 왼수 낫비어 초지일관 주여예요. 주여. 동그라미 하세요. 주여 해놓고 또 주인 노릇은 누가 해요? 말 좀 해봐요. 주인 노릇은 누가 해요? 그리 마세요. 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했던 그 주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말 좀 해봐요. 의미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네가 나를 주여라고 말했으면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주여를 10,000,000번 억만번을 해도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네가 나의 양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주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따름으로 삶으로 믿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는요 삶으로 믿어야 돼요. 삶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요 천국 열쇠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23절 봐보세요. 야, 너 믿음 껍질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와 알므로 믿음이 끝난 게 아니야.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요 천국 열쇠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고 뭐라고 책망하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귀신아, 우리 고향 보자면 거대하게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을 해석해서 24절에 말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믿음의 종합 세트, 총체적 믿음.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라고. 이 연사는 힘주어 발표하는 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입니까? 아무든지예요. 베드로야, 너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콜링하는 복음은요,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입니까? 나를 따르라예요.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근심하고 자빠져 있는 그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고, 언제나 나를 따르라예요.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진짜 주인이 바꾸어져야 된다 그 뜻이에요. 진짜 주인이 바꾸어지는 게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물질이 주인이고, 여전히 내 욕망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그게 믿음이 아니야. 예외가 없어. 누구든지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따르는 게. 그래서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가 부인되어지는 게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지금 그 마태복음 16장에 그 예수님의 메인 아이디어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 열쇠, 모든 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꼭 죽으러 가야 된다. 그 연장석에서 보면, 야, 내가 이 땅에 오는 이유는 십자가가 목적이야. 너도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자.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어떤 걸 근거로 하느냐? 25절을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려. 그러니까 제 목숨을 찾으려면 같이 죽자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6절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요?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내 목숨 잃어. 너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세 가지 동사 중에 목적 동사는 나를 따르라고요, 수단 동사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주님 앞에 내가 부인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 사역을 다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 따라가다가 또 내 생각 따라가요. 그러면 허물나게 억수로 후회한다. 또 그래갖고 아주 사무칠 정도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죠. 그것도 죄 용서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 이제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 내 꾀, 내 지혜, 내 인생의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내가 살았는데요, 잘 살아보려고 꿈도 꾸고 살았는데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예수님, 이제는 내 소프트웨어는 내려놓고 주님의 프로그램에 내 인생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가난하겠어요? 부자겠어요? 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내가 약하겠어요? 강하겠어요? 진짜 믿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행복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내 주인 대신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러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간증거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의 믿음을 거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영접하는 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총체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믿음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의지적 결단과 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행함이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게 바로 의지적 결단과 액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행복하지도 않아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예요. 보편적 은혜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남다르게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는 시련이 연속일 때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고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보내고 또 동침이 좋아하는 보디발의 아내 요셉만 만나면 그 동침이 닮자고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한국 사람 같아요. 김치 맛은 알아. 그래가지고 계속 동침이 닮자고, 안 닮는다고, 닮자고 그래갖고 나중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요셉아, 네가 총리가 되면 억울하게 너처럼 옥살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걸 맡겨요. 네가 정말 총리로 그릇을 감당할 수 있니? 그래서 거기서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노예로 또 모함돼서 교도 들어가는 게 요셉에게 주시는 은혜죠, 은혜. 아멘입니까?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살아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은 변함이 없어요. 모세, 하나님의 아들이 궁중에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 미디안 광야에 어때요? 처가살이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처지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정말 복음 안에 행복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간증거리가 없어요. 또 정말 어째 그럴까? 그러면서 딱 답을 찾아내는 게 뭐냐면, 아하, 그래, 나는 나대 예수 믿은 게 이렇게 퍽퍽하구만. 우리 김 집사님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봉사 은신 충성해서 복을 심어놓고 또 기도를 쇠갑받도록 해갖고 그 유산 봐갖고 저렇게 때깔나는데 나는 나대 예수 믿어갖고 이라고 퍽퍽해 불구만. 거기서 답을 찾아요. 그래갖고 목장 모임 가정교회에서 그래요. 아이고, 나는 나대 예수 믿고 퍽퍽해 죽겠다고 병으로 자빠져 있어요. 그 사람 말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 저희 어머님에게 헌신과 봉사와 기도의 유산이 나를 만든 게 사실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나대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퍽퍽하다,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이 말 잘 들으세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실까요? 예수 개떡같이 믿을 것 같으니까 80%만 속량하실까요? 저쪽에 앉은 양반 있죠? 뒤로 갔네 또.
또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죄만 구속하는 게 아니죠. 저주도 성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 죄를 싹 가지고 가신 예수님이 예수 개떡같이 믿을 것 같은 게 저주를 50%만 남겨놓고 50%만 가지고 갔을까요? 몇 프로 가지고 갔을까요? 그러면 나한테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진짜로 믿습니까? 그러면 나대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퍽퍽할까요? 안 퍽퍽할까요? 안 퍽퍽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다면 지우개로 이 시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조용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참 자식들 때문에 참 많은 구설수에 막 오르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기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온 조국 사랑하는 면을 후배 입장에서 볼 때는요 참 존경스러운 게 많아요. 근데 그분이 부산 야간 공고 3학년 때 피해병 들어가지고 죽어져 가다가 전도하러 오는 여학생이, 그게 주로 여학생들이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학생이 교복 입고 형제님 하는데 계속 비를 토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기침이 자자라 들질 않으니까 이 또 시간에 바쁜가 봐. 그래서 성경책을 놔두고 갔어요. 형제요, 당신 살 길이 이 안에 들어있다. 기침이 멈추거든 이 책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갔어요. 책을 딱 수박 쪼개듯이 쪼갰는데 이사야 41장 8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이 눈구녕에 들어와 버리더라네. 야,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야. 그 기침하면서 컬럭컬럭하면서 가까운 데 찾아간 교회가 순복음 교회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폐결핵 노임받고 아버지, 엄마, 동생들 다 전도한 거예요. 2대가 아닙니다. 1대예요. 그런데 3대, 4대보다 더 때깔난 사역을 하고 있잖아. 따라잡다. 우와. 그러고만요. 야, 그러는 거예요. 나겸일 목사님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예수 믿고 때려치워버리고 신학하고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막 난리였죠. 20년 기도해서 부모 전도했잖아요. 2대입니까? 1대입니까? 1대. 인천 주한 장로가. 예. 김사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1대예요. 1대가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허벌나게 억수로 많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얘기만 하면은 또 안 되지. 장로님 얘기를 한번 할게요. 좀 이렇게 알려진 장로님 얘기인데요. 경호실에 컴퓨터 들어갈 때 컴퓨터 다루는 기능직 공무원, 말단 공무원으로 경호실에 들어가 가지고 이분이 기능직이요. 경호차장까지 승진을 해요. 그동안 대통령 5분을 모셨어요. 최초로 청와대 신의회를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주대준 장로님이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거든요. 그런데 MB가 청와대에 들어오니까 전 공무원 신의회를 조직을 해갖고 대외 집회를 하면서 전 공무원을 그리스도에게로 외치다가 나가리 되어버렸어요. MB정부 들어가지고 멋지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나가리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카이스트에서요, 전에는 전투기가 진주만을 공격했는데 이제는 사이버가 공격을 하는데 막는 요원을 카이스트에서 기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발이 불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사이버 테러를 막는 요원을 만드는 학과 신설을 하고,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교수님을 찾고 찾다 보니까 청와대 IT 경호 시스템을 구축한 주대준 차장이 적임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교수님이 대달라고 왔더라가나요. 그래가지고 교수로 갔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무슨 경호요원이 교수냐고 그렇게 눈깔질을 하더라고요. 낙하산 인사가 교수까지 그러고 자빠졌다 그러면서 MB를 막 조제대는데 MB는 아무 상관도 없대요. 그러면서 교수 사회도, 여기 교수님들 계시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왕따 시키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주대준 교수님하고는 누가 밥도 안 먹는 거예요. 낙하산 인사다 그래가지고 눈깔질이 나오고, 혼자 외롭게 밥을 퍼먹고 자빠져 앉아 있는데 옆에서 밥을 잡수시던 교수님들이 MB 정부도 알아볼 만하다.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이 나라, 과학기술만이 소망인데 교수 연구비를 깎아본 정부가 나라 거꾸로 될 모양이다. 그러고 막 조제되더라는 거예요. 딱 대급하게 생각나는 게, 내가 이 돈 찾아다가 포켓에 넣어주면 눈깔질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사람이 눈깔질 받는 거 진짜 그 왕따라는 게 힘들거든요. 저도 그 왕따 출신이지만 그 참말로 서러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제기획원 예산처에 가서, 왜냐하면 경호차장 정도 되니까 인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호실장한테 전화 넣어주라고 하고 비서실장한테 전화 넣어주라고 약한 거예요. 그 카이스트 주 교수님 오시면 부탁이 좀 있는 모양인데 잘 들어오라. 그러니까 미니 전화가 온 상황이 오니까 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 조제는 대로 가서 조제버렸대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이 나라, 과학기술만이 희망인데 교수 연구비를 깎아버린 당신 죽으려고 그러냐 살라고 막 조제버렸더니 직원이, 차장님 제가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주일만 기회를 주십시오. 빨리 찾아보라고. 안 찾아본 저 각하한테 연락해야 되겠다. 막 이랬죠.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차장님,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니까, 예비비에서 우선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지불하려면 욕 덜 먹기 전에 빨리 넣으라고. 그래갖고 당장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 돈이 약 한 300억 돼요. 그래갖고 교수님들 포켓대에다가 수백만 원씩 넣어줬더니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이 오셨냐고, 대외협력 부총장으로 추대하여 계속해서 이 먹잇감을 물어오도록. 그 눈깔질하던 교수님들이요, 교수된 지 7개월 만에 대외협력 부총장으로 추대해갖고 지금 부총장이에요. 근데 이 주대준 장로님이 누구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읽었어요. 근데 이분의 고향이 경남 산천이에요. 큰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요. 근데 큰아버지가, 야, 아버지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내가 반포다리 싸기 거시기 하니까 자네가 덤터기 뒤집어 쓰고 반포다리를 싸서,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형님? 이렇게 거제도로 가서 내가 뒷수습 해가지고 1년 되기 전에 내가 데리러 갈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그래가지고 대준이 한 아이 안고 아버지 엄마가 거제도로 반포다리를 싸서 갔어요. 세상에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형님 때문에 아버지 엄마가 거기서 화병으로 둘이 죽어요. 고아요, 고아. 너무 배가 고파서 걸어가는데 교회 주 예수를 믿으라. 주대준, 주 예수, 우리 주씨 집안. 그래도 이 집에 가면 밥은 죽었다. 그래서
주씨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주 예수 씨와 접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태준아, 거제도에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여기로 올라가면 대구라는 곳이 있는데 방직 공장이 많으니까 공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급사 생활도 할 수 있어. 태준아, 너 아버지가 있니 엄마가 있니? 네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야. 예수님뿐이야. 그리고 공부하는 빌 놓치지 마라. 그 집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그 가르쳐주고 기도해서 보내요. 그래 대구 와서 공장 생활하다가 급사 생활하다가 대구 야간 공고를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태준아, 너 중학교 졸업장을 가져야 입학 처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 중학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어디서 중학교 졸업장을 만들어다가 그때는 중국도 없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일대잖아요. 일대. 뭔 말인지 아시죠? 일대죠. 일대. 근데요, 딱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나경일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주대준 장로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인이 바뀐 상태예요. 자, 주인이 바뀐 상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의 주인이 바뀌었느냐?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게 삶으로 열매로 드러나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직분도 보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유사툼에 속지 마시고 진품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시고 진품 믿음으로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시고 진품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